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갈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움을 사랑으로 풀어내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자녀를 예의로 대하고 자녀에게 잘못한 일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일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우리들의 강건한 믿음을 돈독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급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도 최소화하여 모든 것이 주님의 경영으로 이루어지길 도우소서. 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주님의 전을 거리낌 없이 언제나 오르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성인 예배가 정상화되어 마음 놓고 서로 손을 잡고 껴안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더욱 토대를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늘 우리 삶의 주변에 함께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극복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처럼 우리들의 삶도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나의 삶이 다해여냐 해져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네. 걱정 근심 많을 때나 주님 만나 뵈올 때도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아시네. 세상 큰 맘 올려와도 아름답게 성장하는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을 초록빛으로 물드는 나무들, 또한 가을에 맺힌 열매와 단풍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과 산과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잡념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사람이 보고 느낀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제 나이대 친구들은 전부 핸드폰에 손주, 손녀 사진들로 가득 찹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며 키웁니다. 고꼬마를 하는 순간 글을 읽고 새로운 지식과 습득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키워나갑니다. 다른 아이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책을 한 번도 읽지 않던 엄마도 아기를 뵈게 되면은 태교에 관한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열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것을 먹이려고 가진 것을 다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학교에 보내고 나면은 그 아이에게 온갖 것을 다 시키려고 합니다. 영어는 필수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태권도 학원, 또한 수학 학원, 그 다음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아이가 지칠 수 있을 정도로 학원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가기 위해서 엄마들의 모임에도 끊임없이 참석해서 그래서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목동 엄마의 모임, 강남 엄마의 모임, 이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갈라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정성을 기울였건만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닥달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다가 보면은 엄마가 아예 아이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알아 라고 포기하는 엄마들이 나타나게 되고, 한편으로는 더 아이에게 힘과 또한 엄마라고 하는 또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복종을 명령하는 그러한 순간이 부모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부모의 보시기에 내가 원한대로 잘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부모인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잘 키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한 가지의 이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확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한 단어는 상속 재산, 소유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잘 키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 생명을 양육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일부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육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더 자녀를 양육하길 원한다면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과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영어 교육의 열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가 같이 일주일에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영어 성경을 같이 암송하고 그것을 아이에게 암송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아이의 장래는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겠다고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이 이제 될 것인데 내 자녀가 말을 할 때쯤 되면은 알아들을 줄 되면은 내가 그에게 영어 성경을 영어 한경 한 문장을 암송하게 하는 이것을 내가 6학년 때까지 한번 해보리라. 분명히 그 생명은 귀하게 자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은 먼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그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떠한 단어로 쓰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는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롭게 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그러므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머리가 뛰어난 민족으로 돼 있다는 사실은 잘 알 것입니다. 인도 사람,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는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또 이웃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이놈아, 하늘 두려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늘 두려운 줄 알아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하늘에는 분명히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계시니 그런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들로 이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이 땅에 잘된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한 생명이 잘 되고 그리고 잘 살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태어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나오는 것이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이라 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보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이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정직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녀로 양육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또한 정직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이냐?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르침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도 자신의 눈에 예쁘고 안 예쁜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안 예쁘면 이 아이가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 안 하면 그거는 내가 믿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나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속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정직하셔서 성적표를 받아온 순간 그것을 그대로 부모님에 보이신 분이 다 계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또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게 내 아들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잘해서 공부 잘했는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그날은 못 봤어요. 그런 내 모습을 엄마한테 보이기 싫어요. 어떻게 합니까? 살짝 고쳐가지고 점수를 보여줬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젊은 시절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이 커지면은 부정직한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를 가르쳐 나가면서부터 그 자녀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진 뜻은 비방자, 고소자,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속이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속이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속이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말하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도 그렇게 보여줘야만이 그의 몸에 배어서 정직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정직하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는 가르침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원래 원문은 형통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의미상 그렇게 맞는 겁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도, 저주하면서도, 사기를 치면서도 때로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온갖 아첨과 사기를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부를 추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을 부러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생이 그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그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하고 가치인 것이며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수고하고 흘린 땀의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요 하나님께 그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가르쳐야 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장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이 행복과 기쁨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지혜에 머물도록, 정직하도록,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쳐 나아감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마라.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낡은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술과 고기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술과 고기를 들었습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은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이려는, 헛된 곳에 들이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탐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하여질 것이며 낡은 옷을 입는 그러한 거렁뱅이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게 자는 사람이 되고 오세요. 어찌 지혜로운 길을 걸어간 삶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태어나서 자신의 삶의 존재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러한 탐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러한 가르침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로, 또한 모든 것을 탐하는 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결코 좋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이 가르침들을 부모님들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곳이든지 절제 훈련하도록 자녀를 가르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경청을 하며 어머니는 늙어도 힘이 없어도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배우고 한 것이 적어도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복이 많아서인지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녀에게 효도를 거꾸로 해야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은 핸드폰 이 조작도 잘 몰라가지고 맨날 배워야 되는데 가르친 손주 손녀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고함을 치르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 가운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자녀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안 보내면 혼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것을 받아서 부모가 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놨다가 자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줍니다. 내가 나에게 준 돈을 내가 이렇게 모아뒀다가 너의 가장 필요한 때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너는 매달 나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님 주신 계명 가운데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고 팔고 하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맡겨져 있는 그러한 책임인 것이며,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우리 가정에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풍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인터넷에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캐슈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른들 가운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젊은 세대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와 컨슈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번역하면 고양이를 닮아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20, 30대가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 20, 30대는 왜 그렇게 많이 쓰는가? 자신들이 1,000원을 벌었으면 내가 그 1,000원을 저축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은 쓰겠다. 젊은 세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도 다 사고 싶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세대가 젊은 세대예요. 그 세대를 MZ 세대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어 세대, Z 세대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젊은 세대까지 최첨단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Z 세대, 영어의 끝에 나오는 Z란 단어를 써서 Z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양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보다는 자신이 혼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져서, 특별히 이런 세대를 위해서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었고, 스마트폰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서 과감하게
돈을 쓸 때는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러한 트렌드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몰두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서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참된 가치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서의 가르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화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나갈 때 그 자녀가 좀 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생을 의미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그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초 사라와 첩 하갈 사이의 갈등을 겪으면서 가족의 불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를 에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고,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을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동생 야곱을 편애해서 가정 불화를 이어져 따로 지내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해서 겨우 살아서 나중에 그 한동안 아들의 소식도 모르게 지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음란에 빠져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딸들에게 자손들을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만들게 했던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생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결국은 그들 죽었던 아픔의 역사가 재생 가문 속에도 있습니다. 그 성서의 모든 역사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과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겠다는 이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내 자녀가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들겨서 하나님에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길러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키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나의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들겨서 이러한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치 못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업이기에 주님께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자녀를 길러나길 원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내려 주옵시고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총과 사랑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맡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가 그동안 줌 예배 혹은 또 영상 예배도 한번 드리고 했는 이런 활동사항들을 보고 또 경험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물도 나눠주고 또 하는 활동들을 보았습니다. 잘 자라서 훌륭한 제목들에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주를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일일이 살펴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총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것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번성시켜 주옵시고 직장에서도 승하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의 앞날도 크게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교사로 봉사하며 헌신한 모든 행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밀한 가운데 주님이 갚아주신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늘 선한 일에 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정상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3주 동안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시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수요일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와 회계 보고는 문서로 대신합니다. 5월 15일부터 교회 외벽
또 사택 외벽을 토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부를 깨끗하게 했는데 외부도 다시 한번 칠해서 화장실도 비가 새지 않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수 권사님, 박경 권사님의 첫째 아들 이재전 군이 6월 5일 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앞으로 신부가 될 김수미 양과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났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미 양이 이제 결혼한 후에는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이크 설치가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휘자님과 또 진행 함께 오신 우리 김선일, 임민수 영상 전문가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지 못해서 예배 마치고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 함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안병현 집사님도 지금 영상 계속 수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이 모든 수고가 안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는 용서하소서 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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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를 잘 길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길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께 맡기신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길러나갈 것을 다짐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